네, 자 이제 우리 2교시 보겠습니다. 우리 1교시 때 우리가 이제 그 훈육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훈육을 해야 하는 목적은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훈육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과 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하는 그 기준이 그 일관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일관성에 따라서 자기의 성숙함, 자기가 이제 분별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기분이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기분이 나빠도 되는 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되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죠.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와 관계없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그 대상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두 가지로 가르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은 가르치면 안 될까요?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빼놓고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되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먼저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성경의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건 목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치니까 칼을 주지 않는 거. 어린아이에게 누가 칼을 줍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가 칼을 줘요? 절대로 안 주죠. 아이가 이렇게 꼭대기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기겁을 하죠. 그리고 얼른 아이를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아니까 그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아이들에게 강하게 가르치죠.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큰일 나. 당장 내려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급박하게 가르칩니다. 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동일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급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기준 위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서 아이들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으로 안 가르치고 부모가 내 생각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생각에 따라 자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안 자랍니다. 그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더 연약해지고
더 불완전해지는 것이죠. 부모의 그 불완전함과 그 연약함을 그대로 아이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이는 더 연약해지고 더 불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그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급하니까 아이에게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일 때, 보통 이제 그 학령기 전, 유치원 다닐 때까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그 가장 큰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아이들이 학령기 전 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계셔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나이에 그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믿고 알기 때문에 올바르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중점적이에요. 그게 다 가르쳐지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안 가르쳐지면 하나님 따로 또 예수님 따로예요. 그럼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혼란스럽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두 번째죠. 성경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도구죠.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느냐? 그것은 강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토론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묻기도 하고 이렇게 묻고 대답해 주는 이 같은 대화형 도구를 써야 됩니다. 대화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대화형으로 해야 됩니다. 주입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나도 못 배워요. 그래서 대화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강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 청소년들인데도 간혹 보면은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아이들을 잘 훈육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물어보면 너 그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봐. 그러면 아이가 암송을 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잘했어 합니다. 그게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훈육은 그게 아니라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 차에 이제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가던 중이었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생들을 태우고 가던데 그때 이제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를 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비가 온다.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을 주시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에다가 물을 주신다고요? 그래, 한번 생각해봐. 저 산에 있는 나무에다가 네가 가서 물을 주려면 몇 동이를 들고 올라가서 물을 줘야겠니? 소방호스로 갖다 끼얹어도 잘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을, 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무와 풀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를 한꺼번에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산에 있는 나무와 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시다는 것을 그 몇 마디에서 배워버린 거잖아요. 아주 쉽게 배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또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태풍은 왜 있어요? 하고 물은 거예요. 태풍이 이렇게 여름이었으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풍 소식을 들은 거죠. 태풍은 무서운 거고 나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왜 하나님이 태풍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태풍은 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태풍 나쁜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하고 좋은 거야.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니까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서 그렇지 태풍이 없으면 사람 다 죽어.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태풍이 없는데 왜 죽어요? 그러는 거지. 바다에서 태풍이 불면 그것이 이제 깔때기가 돼서 바다 깊숙이까지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 깊이까지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 이 산소가 녹아 있어야 되는데 물에 있는 산소가 녹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다 수요가 안 되니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수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바닷속 깊숙이까지 그렇게 산소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죠. 그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닷속 깊숙이 있는 그 물고기들에게 산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바로 그렇지. 그래서 그 바다에 그 물고기들이 많게 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선을 잡아다가 우리가 생선 구이도 해 먹고 찌개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물고기들 다 죽으면 우리 생선 못 먹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님이 이게 그 물고기도 사랑하시는구나. 아이가 금방 알아버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태풍을 보면서 그 아이는 나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태풍 때문에 태풍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만물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가 알아버리니까 쉽게 아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비단 이런 몇몇 가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꽃 정말 예쁘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정말 예쁘다. 이 예쁜 꽃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봐봐. 이 색깔을 참 살펴봐라. 이 색깔이 한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초록색 잎에서 초록색 줄기에서 이런 흰색, 분홍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는 그 꽃을 자연스럽게 보았다가 누군가가 만든 꽃으로 아이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 하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바람, 비,
태풍, 그 무엇을 보고도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강론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너희 자녀와 강론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라 하신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는 평생 그 부모에게 배운 그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가장 그 밑거름이 되어서 믿음과 또한 이 그 모든 것들 사물을 변별하고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생각에 인정이 될 때 그때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순종은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거는 복종이고, 그 굴종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그게 아니라,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을 못하는 것은 굴종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종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공공아 이거 할래? 했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근데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할게요 하고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단 그 일을 하면서 그래도 아빠가 공공아 그래도 이렇게 이건 해라 그러면 또 네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근데 아빠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빠가 아빠 생각엔 네가 계속 그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하고 말하면 네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할래? 그러면 네 해놓고 하다가 아빠 근데 이거 안 맞잖아요. 나 안 할래요. 이건 불순종이죠. 대화를 하고 내 의견을 충분히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결정을 내리면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또 말할 수 있어요. 아빠 그래도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아빠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권자니까 아빠가. 해라.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아빠가 생각해 보기에 맞는 것 같네? 그러면 하지 말자. 하지 말아라. 얘기해 주면 네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화를 못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순종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따라주는 거예요. 계속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 맞지도 않는 걸 왜 하라 그래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좋아요. 그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근데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던 그와 같은 것들이 훈련이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에게 참 제가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불안하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면서 부모를 또한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공경한다는 말,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말에는요, 부양이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는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돌봐주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자녀가 성장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부모를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마땅히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어떤 책임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부양하고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봉양하고 순종하는 그 자녀는 일반적으로 땅에서 장수합니다. 오래 살아요. 다른 사람만큼 오래 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서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책임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부모는 자녀들을 훈육하는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훈육하는 책임 말고도 자녀를 사랑하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포용이라는 거죠. 사랑과 포용 같은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가 부모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용받는 경험을 많이 해요. 수용을 받는다는 게 뭐죠?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수용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래서 그 탕자가 완전히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더불어서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냄새 풀풀 나는 그런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완전히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이 알거지가 완전히 냄새나는 이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너희 녀석,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수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맨 끝, 맨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수용받지 못하는 자녀는 막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막 사는 거예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옳은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한 변호를 하는 막장이죠. 의사인데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쓰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각종 그런 이렇게 병명을 씌워갖고 돈을 긁어내는 막장이죠. 그게 막장이죠. 그게 인생 밑바닥 삶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 자가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용되지 못하면요, 부모에게 수용받지 못하는 사람은 막 사는 거예요. 어차피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다가 기억해 주지 않는데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살게 되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이 수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수용하는 모습을, 포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저축을 해야 된다. 이 자녀들을 위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처음 사회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좀 더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 때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되면 왜 돌반지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친지들과 이웃들이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의 액수가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주는 돈이 뭐 몇백만 원, 또 1,000만 원, 뭐 이렇게도 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에게. 그럼 부모는 그 돈을 받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종잣돈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창업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0% 이상이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부가가치의 삶을 살죠.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돈을 벌어서 나머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안식일 날 쉬고 또 명절 때 쉬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고부가가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일하고 우리는 보통 뭐 15만 원, 20만 원 버는데 그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벌으면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바로 이렇게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저축해 주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이 돈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때, 돈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선물을 줄 때 아이가 필요한 만큼 줘야 합니다. 아이의 용돈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이에요. 필요한 만큼. 내 기분에 따라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줘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23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처럼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필요한 만큼만 줘야 됩니다.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늘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고 삽니다. 풍족한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해서 부족하게 되면 자기는 실패한 사람으로 알고 정말 이게 어렵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이들에게 부족하게 주면요, 상대적으로 이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에 돈에 매입니다. 아이들이 돈 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린고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자린고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돈을 줄 때에는 필요한 만큼 줘야 합니다. 넘치게 줘서도 안 되고 부족하게 줘서도 안 되고 지혜롭게 아이가 필요한 만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투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가 뭘까요? 투자는 내가 그 적은 양을 넣어서 나중에 더 좋은 가치 있는
가치로 받아내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투자 개념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이제, 이게 주식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이 왜 사행성으로 바뀌었냐면, 단타 주식이라고 그러죠. 오늘 내가 그 주식을 매입해서 저녁 때 주식값이 오르면 빨리 되파는 거에서 그 차익에 대한 이익을 남기는 거죠. 단타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사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는데 그 주가가 올라버리면 엄청난 돈을 벌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우리는 이제 단타를 해서 우리가 이게 사행성이라고 해서 우리 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원래 이 증권은요, 최소한 10년은 이렇게 내다보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그 회사의 기술과 실력을 보고, 그 회사에게 내가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갖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내가 보장을 받는 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후, 20년 후에 그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을 때 그 증권 값이 올라가게 되죠. 오늘 할 때는 이게 5천 원이었는데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10만 원, 100만 원이 됐을 때 엄청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걸 투자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더 중요한 투자가 있죠.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투자는 뭘까요? 인생입니다. 우리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어디에인가 투자해야 합니다. 인생을 막 놀고 그냥 막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투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몇 개나 열릴까요? 사과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그 한 그루에서 사과가 몇 개나 열리냐고요? 수십 개 열리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무 죽을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를 투자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과를 우리가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 알맞은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르칠 게 참 많죠? 네, 가르칠 게 참 많습니다. 부모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훈련이다. 훈련시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의 훈육의 가장 중요한 훈련 내용은 순종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그와 같이 아이들에게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냐면 대화를 통해서 가르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아이와 늘 대화를 하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예.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노엽게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일관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들은 노엽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비교할 때 아이들은 노엽게 됩니다. 비교하거나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아이들이 노엽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심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 순종할 책임이 있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굴종과 다르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순종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구누구야 이렇게 할래?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결정한 내용에는 늘 순종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할 때 내 육체는 거기에 잘 안 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그런데 이 순종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순종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순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포용해 주어야 한다. 수용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수용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인생의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막장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되 특별히 투자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제6장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에는 가정의 영적 분위기, 이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부부가 또 부모 자녀가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시고 또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라도 꼭 보셔서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올바른 그 기준과 또 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